새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살피고 있죠. 예레미야 31장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면 우리의 표정은 지금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아주 밝은 본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밝은 본문이며 가장 따스한 본문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하이라이트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31장에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선포하시던 그 한복판에 30장부터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포함하여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누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사실은 가장 밝고 우리를 향한 가장 소망이 넘치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30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회복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루실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방 땅, 바벨론, 강력한 나라, 그리고 새 세대가 지나가야지 내 자식도 돌아가지 못하고 내 손자가 돌아가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어야 될 곳에 돌아가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코 꺾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었던 멍해와 결박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강력한 문제인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곳으로 돌아가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누리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동양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멍에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 완전한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회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나고 따스한 이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나기만 하면, 시간만 버티면 그저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0년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냥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때에 순식간에 우리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이런 일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회개는 내가 받은 회복은 내가 한 회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회개는 징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맞아 보니까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징벌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19절에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했든지 혹은 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든지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야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보이십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18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앞에 나를 이끌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하거나 징벌을 받아서 회개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 그래서 구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사함도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함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1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이 돌아온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결론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도 생명 얻는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주셔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빛나고 아름다운 회복,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회개함을 받아 회개하고 난 이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말씀, 그래서 그 법을 우리 속에 둔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내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권세 아래, 바로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그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끄집어내셔서 마치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신혼여행을 떠나듯 광야를 지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 자신도 그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법도 약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삶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랑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도 못했고, 그 신랑이 우리에게 준 그 법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도록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도 약하고 내게 주어진 그 처음 받았던 신비가 아니라 돌비에 새겨졌던 그 계명도 약하여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셨을 때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법도 주었고 그들에게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약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한대요? 이제 그들 속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비의 색에서 너희에게 줬던 그 법은 너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너희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너희를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신부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나,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법을 바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법은 같지만, 그리고 그 법을 지켜낸 대상인 우리를 갈아치우고서 다른 대상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바꾸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다가 이제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그분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냐? 회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율법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이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내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가?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기 전에 접속사, 반어 접속사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회개한 10년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그날 후에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회개를 우리 속에 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기 전에 그 무엇인가가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회개와 성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떤 날이 있고 어떤 선행된 것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대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전부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우리 15절, 16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그날이 언젠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힌트가 되는 본문인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져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라헬, 그럼 라헬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내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었죠. 아주 불행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힘든데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그 중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자식이 없었고 나중에 요셉을 놓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요 라마라는 지역에서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거기에 묻혀진 여자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머니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미를 표현할 때 라헬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라마는 그 라헬이 묻힌 곳이고요. 또 한편 이 라마는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거기에 징집되어서 모집되어 있었던 곳,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미인 라헬이 무덤에서도 이걸 보면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후손들이 지금 북방에서 온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위로를 하시죠.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언제나 두 방면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라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거의 뭐 고기 낚듯이 갈고리로 등을 꼬아서 이렇게 서로 다 끌려갔어요. 거의 벗은 몸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538년 고레스라는 왕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그래서 아마 그날 이유는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야, 남유다 사람들 다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그날이 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538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날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돌아온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역사적인 방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적인 예언이었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가를 힌트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자,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때에 실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영적인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나 똑같이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언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통곡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과 이 일을 연관시키면서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통곡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그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일이 538년에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아 학대 사건,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끌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이냐면 마치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죄로부터 멍에로 매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다 해방된 일,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란 언제일까요? 우리가 31장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이유는 언약보다 우선되는, 그리고 자신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에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바보 같은 신랑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이의 품에 안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바보 같은 신랑의 사랑, 그리고 멀리 북방 땅에 저기 끄트머리에서 죽음 가운데 서 있는 결국은 그런 자를 자식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개도 주시고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날은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그들을 보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날 이후는 언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십자가로 보낸 그날,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인 물과 피, 생명을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이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생명을 주신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되는가? 31장은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따스하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네라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쁨 가운데 있게 만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감추신 듯 하지만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주셨고, 그 후에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고, 그 후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오늘 막 설명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도 막 이랬는데요. 가만히 돌아가셔서 다시 3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벽에 본문을 이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일까지 연결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해서 연결되겠죠. 그러니 그 본문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은 하나님의 아픔이라고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회복이라는 찬양 소리만 넘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며 우리는 거저받은 회복 같지만, 그러나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밝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어두워지셨고 가장 아파하셨던 자신의 어떠한 대가 지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응답하라 1988 12화 전체를 은혜 받았지만 12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그 제목의 그 12화에서 아주 주옥 같은 대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가 절벽 가운데 죽음에 임박한 그때에 자신을 걸고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피가 차고 넘쳐서가 물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다른 이의 품에 안긴 창녀 같은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신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십자가에서 넉넉함으로가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신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빛난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불하신 대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것,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주셔서 처음 아담이 자신의 신부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제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웠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랍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밝은 이 회복을 위하여서 그분은 죽으셨고 어두우셨고 차가우셨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의 사랑만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은 회복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찬양 소리에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은 그 스스로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 감사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